나의 곁에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이 시간 핸드폰을 한번 꺼내 보셔서 각자의 패밀리나 셀 단톡방에도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곁에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서로를 기억하고 존중하며 그 존재만으로도 축복하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괜찮으신 분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서로를 향해서 고백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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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데 예수님
주시는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잠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 믿음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신 그 사랑으로 주님께 사랑의 노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사랑의 노래를 드리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좋은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선택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이고 눈앞의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앞의 문제들이 현실이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심 또한 현실임을 기억하는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고난 주간을 통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셀과 패밀리, 마을과 VG, 그리고 더불어 삶의 모든 영역들에 선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 땅 끝까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발견하길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잘 압니다. 저희의 작은 한숨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사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세요. 통로 되시는 김성겸 목사님께도 은혜와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 이후에 있을 셀 모임과 패밀리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풍성히 흘러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중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붙잡으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맏다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흠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4월 10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또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동산의 형제 자매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면, 지금 지난 주일에도 이제 주보에 실려서 광고가 나갔는데,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과 또 동해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구호 헌금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뉴스에서는 이미 사라졌지만 사실 그 복구 과정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현지 주민들은 여전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하고도 좀 연결된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교단 차원에서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난민들 또는 우크라이나로 직접 물품을 보내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또 교회들을 통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고 좀 뜻과 마음을 같이 모아서 구호 헌금을 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한테 무슨 족보가 필요하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중요하게 전했던 그 진리, 성경의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야 하는 이유는 죄인을 대신해서 인간의 대표로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수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도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를 비교하면 좀 다릅니다. 저 아브라함 시대는 좀 비슷하게 가다가 다윗 왕 이후는 이름이 많이 달라요. 왜 예수님의 족보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이름이 다른가에 대한 단정 지을 수 있는 해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다 우리에게 해설해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 이제 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가 모두 다 예수님의 수양 아버지죠. 친아버지는 아니죠. 성령님으로 예수님 오신 거니까. 자, 예수님의 수양 아버지인 요셉 집안의 족보를 실은 것이다. 마태와 누가 모두 다 요셉 집안에 대한 족보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왜 두 족보가 다른가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해설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에 왕의 이름을 중심으로 족보를 만들었어요. 왕의 계보를 보여주려고.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심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과 다윗 왕위, 그 다윗 왕위를 이어받은 그 왕가의 후손이 맞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직계가 아니어도 왕위가 계승된 계보를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고, 이제 왕정 이후,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족보는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추론을 해요. 이후는 아마 종손들을 적어놨을 것이다. 그 집안의 종손, 직계 형제 관계이기보다는 부모 자녀보다는 종손들의 이름을 적음으로써 왕위의 계보가 내려오는 것이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도 보면 그 세대 수를 일부러 줄였어요. 14, 14 이런 식으로 14세대씩 끊어서, 원래는 더 많아야 돼요, 세대수가. 근데 그렇게 딱 숫자를 맞춘 거죠. 왜 14냐?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면 알파벳이 3개인데 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수로 변환을 해서 더하면 14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거 좋아해. 딱 보면 숫자가 14야? 다윗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게 정서가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 정서는 이게 있다. 이것이 반영된 게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그러니까 외국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왕위의 정통성을 가진 메시아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건 잘 몰라요. 대신 관심사가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그분이 정말 인간으로 오셨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게 진짜 맞느냐, 이게 궁금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실제 그 직계 관계를 족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통상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의 목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내려오신 분이 아니다, 또는 예수님이 환상으로만 나타나신 게 아니다. 그분은 정말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악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족보를 싣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복음 3장 속의 족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거기에 예수님과 하나님 빼고 모두 75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75세대가 등장하죠. 근데 이 75명의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다윗 알고, 또 보아스, 야곱, 이삭, 아브라함, 에녹, 셋,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봐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있는데 보니까 예수란 이름이 또 몇 번 등장해요. 또 이 족보 중에 중간에.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지 딴 길로 샌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좀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 사람들도 보면 실수와 오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게 특징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과거를 거슬러 가는데, 저 위에 가면 아담이 있어요.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와 타락의 시조죠. 아담이 헬게이트를 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에. 자,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등장합니다. 데라라는 사람은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
딱 그냥 명시되어 있어요. 그거 하나예요. 다른 평가 없어요.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도 뭐 이야기가 많은데 그의 가장 대표적인 치부는 본인의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아내가 아니라고 얘기해서 다른 남자들이 아내를 데려가는데 그냥 보내줬어요. 돈까지 받고. 이랬던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동생을 외국의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 중에 한 명이죠. 앞장서서 했어요, 이 사람. 자,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쾌락을 위해서 돈을 주고 성을 매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베레스는 바로 그 유다가 거의 막장 드라마인데 며느리하고의 사이에서 낳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다윗은 워낙 유명한 이제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도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죄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다윗 정도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그래도 다윗은 부하 장수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여자로 삼고 그걸 또 은밀하게 뭐 비밀리에 하려고 부하 장수를 계략을 써서 작전을 써서 죽인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이름들은 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중간에 믿음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 갔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에 나온 이름들은요, 사실 다 죄인들의 족보예요. 죄인들의 명단. 그런데 그 모든 이름의 맨 끝에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써 타락한 가문의 계보가 구원이 임한 가문의 계보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즉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은 어떤 죄인, 어떤 연약한 인생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와 욕심과 좌절, 상처, 분노, 이런 어려움 등의 다스림을 받기 쉬운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얼마든지 죄와 분노와 좌절과 상처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비록 이 땅에서 지지고 볶으며 살긴 하지만 그러나 위로 하늘과 연결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함께 모여 있긴 하지만,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또 한 주간 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의 사안들, 어떤 고통, 연약함, 환경, 또는 나의 죄, 나의 잘못, 뭐 이런 부분들, 또는 이미 오래된 과거인데 여전히 그 과거가 어떤 식으로든 나를 올가매서 억눌려 있는 뭐 그런 심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늘 똑같이 굴레에 묶여서 살지 않을 자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누릴 수 있어요. 그 증거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여러분이 생각 못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는 둘째치고, 여러분들이 동산교회의 성도라는 사실만으로도 연약한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면 인생이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죄와 고통과 연약함과 과거를 이겨낼 자유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동산의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왜냐하면 동산교회는 예수님 덕분에 그렇게 인생이 바뀐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동산교회를 개척하신 김인중 목사님은 제가 그분의 인생을 여기서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일단은 서점에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그분의 그 성장 과정, 그 엄청난 고난과 슬픔과 상처들의 이야기.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것들을 벗어나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이 다 들어알 수 있고, 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부흥회를 좀 뒤로 미뤘지만 조만간에 좀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 더 적절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김인중 목사님 모시고 또 말씀 들을 기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 통해서 직접 그 시절 그 이야기들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는 내가 어린 시절 저렇게 살았으면 인간적으로는 절대 저런 어려움들 극복할 수 없겠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원한, 분노 이런 것들로 완전히 다 정말 컴플렉스 덩어리와 같은 그런 아픔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왜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런데 인간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영향을 받잖아요. 과거의 어떤 상황들,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 잘못한 과거의 영향도 받지만 그냥 환경이라든지 또는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라든지 어떤 그때 그 시절에 이런 아픔들 이런 것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전히 오늘의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사실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의 과정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또 발견하고 직면하고 그걸 또 이겨내는 방법들을 배우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사실 과거나 상처의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부모가 됐는데 아이들 상처 안 주려고 엄청 아주 조바심 내면서 아이들 키우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분명히 인간은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영향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통념을 가지고 김인중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아는 그런 목사님의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제로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시절 그런 아픔을 겪었다? 정말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의 아픔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그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다니면서 갑자기 180도 확 변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도 그 막 긴 세월의 과정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인생에 들어오시면서 더 이상 아픔이라든지 버림받음에 대한 분노라든지 또는 슬픔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원망이라든지 또 그래서 거기서부터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의 굴레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더 이상 그런 것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리고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목사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산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산교회가 오늘날에 이르렀고, 지금 우리가 이 동산교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또는 아직 그런 응답이나 경험을 받지 못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여러분의 개인의 경험은 일단 둘째치고라도 그럼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지금 동산교회의 가족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인생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다르게 살 수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다 보면 죄와 고통, 연약함, 상처, 분노, 좌절, 힘든 환경, 어두운 과거가 거스를 수 없는 중력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는 한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한은 나는 오늘 죄와 연약함과 질병과 힘든 환경 또는 갖가지 미움, 어려운 것들, 이런 어둠에 눌리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말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순종 한 걸음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죄와 어려움이나 그런 실패가 넘어짐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한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의 노예가 아니라 그런 것들과 싸우면서 거슬러서 그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슈퍼맨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의 뜻은 앞에 맥락을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풍요로울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환경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환경에든 그 환경의 노예로 지배받지 않고 좀 부유하고 넉넉하다고 그래서 그냥 만족하고 또는 거기서 교만하고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렇게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또 부족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또는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거기에 눌리지 않고 오직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예수님의 족보가 이처럼 연약한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면 인생이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또 전하는 메시지는요, 세대와 세대를 잇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누가복음 3장 족보는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족보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직후에 바로 구원자가 나타날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인간을 죄로 유혹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자, 그리고 그 족보의 맨 마지막에 태어난 인물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 그러니까 족보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족보 맨 끝에 예수님과 함께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또 세대마다 어떤 죄와 어둠과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때, 신실하게 이루실 때 혼자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신실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족보 속 인물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누가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중에 누가 믿음을 지킨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족보 끝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매 시대마다 신실하셨고 또 그때마다 누군가가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보여주는 누가복음 3장이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내려오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의 삶인가에 대해서 많은 성경 구절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의 족보에서 힌트를 봅니다. 특히 36절에서 38절 사이에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를 집중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노아는 동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로지 인간의 욕망을 숭배하며 타락한 시대를 만들어 갈 때에 노아 가족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노아 가족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았습니다. 왜 그 와중에 노아 가족은 그래도 신실하게 살 수 있었는가? 아담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담이 말씀을 전해줬단 말이죠. 아담이 전한 말씀이 있어요. 자,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타락한 즉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죽 옷으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키시죠. 아담이 받은 말씀, 그리고 BGM이 마음에 들어요. 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아담을 덮어주기 위해서 동물이 희생한 이야기를 아담이 자녀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의 아들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린 양 희생 제사로 예배를 드렸어요. 어린 양 희생 제사. 그리고 창세기 4장 26절을 보시면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우리 말씀 누가복음 3장 38절에도 에노스가 등장하는데 에노스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를 들면 저는 이름이 김성겸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이름이 김성겸인 거지 다른 의미가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하셔요. 에노스가 창세기 4장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노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죠.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가죽옷을, 동물의 희생으로 가죽옷을 입은 역사가 그 이야기를 전해줬기 때문이죠. 자, 그럼 노아가
노아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인데,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우리 족보 보면은 누가복음 3장에 에노스하고 노아하고요 굉장히 세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노아는 에노스에서부터 정말 한참 후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수명이 굉장히 길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이를 계산해 보면 38절에 에노스하고 36절에 노아가 동시대를 살았어요. 같이 산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86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에노스의 아들들이 정말 최악의 상황, 최악의 전제를 했을 때 믿음을 버렸다, 다 타락했다 하더라도 에노스와 노아는 86년을 공존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에노스가 직접 노아에게 아담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전해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 시대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세대에 또 신실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하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다른 사람 말고 누구 어느 VG 리더 어느 간사님 말고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이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지, 죄와 어둠이 아니라 빛과 생명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인생을 우리가 살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죄와 욕망, 분노, 좌절, 상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나의 끝없는 욕망과 탐욕을 바벨탑처럼 쌓아가는 인생, 또는 바벨탑 쌓는 일에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인생. 사실 현대인들 살아가는 거 보면 나는 모든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막 탐욕덩어리고 욕심꾸러기 인간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 거대한 시스템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라는 압박감 때문에 등 떠밀려서 이 생존의 문제에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살면은 나는 실패인 것 같고 나는 안 될, 망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도 저거 해야 되나? 그런 걸 아마 여러분들도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느낄 거예요. 학교에서든 일터에서든. 바벨탑을 짓는 주체가 되거나 바벨탑을 짓는데 노예로 끌려다니거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노아처럼 생명을 살리는 방주와 같은 인생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신실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보여주며 전수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코로나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나나라는 기대들을 많이 하지만 여전히 아직은 우리가 이 어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장담은 할 수 없죠. 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신실하게 사랑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실한 성도로 살았는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코로나 시대를 성경 속 광야에 비유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연단받으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가 질문해 봤으면 합니다. 세상과 이웃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구원의 방주로 보일까요? 아니면 십자가만 달린 바벨탑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나 교회 안 갈 테니까 나 전도하려고 하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도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안 믿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대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분의 빛이. 그걸 보길 원해요, 사람들은. 그걸 못 보니까 욕하고 실망하는 거지.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이웃에게 드러날까요?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딱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까요? 또는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를 하는지, 내가 뭐 어떤 경력이 있는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많이 적용되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직분이 있다든지, 내가 어디서 봉사를 오래 했다든지, 그런 거 보고 들으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런 거를 세상과 이웃이 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6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 의로움, 진실함, 용서, 거룩함, 겸손, 섬김, 희생, 용기,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려 하니,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니 사실 설교를 하는 나도 그렇고 참 부족하다, 형편없다, 부끄럽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오직 영접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동산의 가족들이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망적이고 정말 다른 길이 있을까 의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다르게 살 수 있다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인생에 찾아오시면 다르게 오늘부터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동산의 가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죄인, 어떤 연약한 인생도 주님을 만나면 거듭날 수 있다. 오늘 우리 세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믿는 바를 따라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잠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세월들, 또 성경이 증거하는 그 시대 그 사람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런 말씀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고 또 여러분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다가옵니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덕분에 죄와 연약함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때가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질 때 많고요, 실수할 때 많아요. 후회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넘어지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10번 넘어졌다고 합시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내가 일어났다면, 다시 먼지 털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낸 거 맞습니다. 그때 그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못했어, 실패했어, 또는 후회돼 라는 시간들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 와중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났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때 내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일어났습니다. 이 한 주간 앞으로 나에게 닥칠 또 이 삶을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예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로 결단한 일은 무엇인가 질문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만 신실하신 게 아니고 내가 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내가 신실한 성도로 살고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로 결단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이 2가지 질문을 하나씩 좀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예수님 덕분에 내가 죄와 연약함에 굴복하지 않고, 미움에,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때를 떠올리고, 하나님 덕분에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살아낼 겁니다.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에
그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기도 시간을 여러분에게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에 죄와 연약함과 실패와 후회와 여러 가지 그런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은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기꺼이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지 않을 믿음과 자유가 있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죄이든 또는 어떤 과거, 어떤 상처, 어떤 아픔, 또 어떤 현안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무지 내 힘으로는 거스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안에 갇혀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연약함, 인생의 연약함과 고통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께 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비록 내 삶의 환경에, 내 주변에, 또 내 안에 이런 어려움들과 연약함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결코 내 환경에, 내 연약함의 노예가 아니라, 바벨탑 쌓는 인생의 노예 정도가 아니라, 나의 평범한 삶일지라도 방주를 세워나가는 노아와 같은 인생 살도록 오늘 나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선택할 용기와 자유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안들을, 여러분들이 억눌린다고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과 연약함과 아픔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로 올리면서, 나는 이런 것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는 믿음을 따라갈,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내 힘으로만은, 그렇게 혼자 힘으로는 살아내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누군가 때때로 내 이야기를, 내 심정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격려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그 어떤 억눌림이 아닌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각가지 인생의 어려움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와 슬픔과 또 연약함과 무기력함과 절망과 답답한 현실과 우리가 도무지 바꾸거나 도전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바벨탑의 시스템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로 모아 올려드립니다. 인간적으로는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아요. 계속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를 억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불레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고 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나의 실패와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세상의 어떠함과 또 내가 받은 상처나 또는 어떤 후회나 막심한 어떤 과거가 또는 나의 성향이, 나의 배경이 절대로 나를 구속할 수 없음을, 그것들이 나를 다스릴 수 없음을, 나는 그것의 노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획일적인 선택을 하게 하고, 또 모두가 하는 그 후에 막심한 선택을 하도록, 후에 막심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밀어넣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세상을 탓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굴레를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주님의 말씀을 들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용기와 믿음의 공동체,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할 때에 아까 제가 드린 두 번째 질문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예수님께 신실한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로 결단할 것, 죄와 연약함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순종으로서 내가 결단할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 우리 그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 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 터이니 내가 이렇게 말하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나에게 결단의 용기를, 능력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각자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것들 기도로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신실하기로 또한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말, 예수님을 기준으로 바벨탑 쌓는 노예 짓거리 아니라 구원의 방주를 짓는 선택,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감정,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따르는 말,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노예가 아니라 우아와 같은 사람,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이면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따라 순종하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 갈 겁니다. 나의 목표는 오늘 주님을 따라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캄캄한 밤하늘을 빛으로 밝히는 별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을 의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빛나리라 말씀하신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오늘 이들이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모든 자리에서 처소에서 어둠의 다스림이 아니라 주님 주신 빛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사람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죄의 다스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이 주신 자유로 나아가는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존귀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자들로 오늘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다윗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하든지,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내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 나 자신의 죄와 부조리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과 세상의 부조리로 인하여 받는 고통과 두려움이 너무도 크지만, 그러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삶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끊임없이 격려하며 위로하며 붙잡아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죄와 어둠이나 어떤 연약함의 노예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존귀한 자들 되도록 동산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수많은 중력처럼 작용하는 힘들이, 어두움이 있지만 결코 우리는 굴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자유가 있고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미움과 증오 대신 용서와 화해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늘 다시 일어날 자유가 있으며,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자유가 있습니다. 험한 말을 꺼내는 대신 축복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꺼낼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삶, 우리의 연약한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오늘 하루를 만들어 가도록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만큼 이 세대에 신실한 주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도록 동산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합니다. 믿음의 가족, 형제 자매 또는 셀 공동체에서 함께 패밀리에서 또는 셀에서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며 서로 이야기를 들으며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에 비록 세상은 어두캄캄한 밤이지만 어둠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어두운 밤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삶의 현장에 있지만 우리는 그곳의 노예가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로서 바벨탑 건축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방주를 세우는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별처럼 빛나는 동산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오늘도 인도하시고 용기와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는 선교 구제 장학헌금으로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 또 동해안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헌금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가진 것을 믿음과 감사로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먹이시며 입히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며 그 예물들이 하나도 아낌없이 오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안산동산교회 사부 예배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처음 들으셨거나 그동안 들으셨지만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송출되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대학교구는 건너편 건물 3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께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대사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선포를 감사로 기념하며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헌금 봉투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드리시거나 온라인으로 헌금 시 교적번호 뒤에 부활을 작성하여 헌금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난주간 교구별 특별 새벽기도회 안내드립니다. 4월 11일 내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각 교구별 장소에서 오전 5시에 진행됩니다. 1교구부터 25교구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는데요. 이 기간 중 특별히 본당 1층 큰 수폴에서만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청년교구와 또 대학교구 역시 각 공동체별로 고난주간 특별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각 공동체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인 4월 17일 오전 5시에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일 오전 5시 본당 3층 올레이션솔에서 드리며 학교 예배당은 영상으로 송출됩니다.
다음으로 임시당회 안내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네오비전 센터 7층 에스더홀에서 임시당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동해안 산불 구호 헌금 안내드립니다.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와 동해안 이웃들을 위해 특별 구호 헌금이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 시 구호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고 온라인 헌금 시 교적번호 뒤에 구호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모집, 임명, 안내 등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뻗어서 좌우 또 앞뒤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이야기로 풍성해 주시라고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자유를 얻게 하신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